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지중해 연안 도시 그리고 소아시아의 동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전도 여행이 이루어진 때를 주후 47년에서 48년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은 터키에 소속되어 있고 일부 그리스 지역이에요. 전도 여행의 총 연출을 맡아 두 사도를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때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덕분에 복음의 결실을 아주 좋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처음에 행했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면서 그냥 하고 나서 그냥 온 게 아니라 갔던 길, 예를 들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갈 때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갔던 길을 다시 되번복 돌아오면서 복습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심어주고, 그러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보고를 할 때에 한 1년 6개월이 채 안 된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이 두 사도를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던 그런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출연한 대적자들은 이방인들이 폭넓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렇게 수용하는, 개종하는 상황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쇠퇴할까봐 전전긍긍을 했죠. 그죠? 거세게 반발도 하고 방해, 공작, 중상, 모략을 일삼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시의적절하게 복음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혈통과 같이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는 그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메시아로 볼 수밖에 없는가, 왜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성경 조목조목을 가지고 그러면서 논증을 했어요. 논증을 하니까 그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십자가 신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따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논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도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아니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참된 지혜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속에 획일적이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내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적효할 것인가를 보면서 적절하게 대상자를 어떻게 합니까?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게 돼서 복음이 확산되는데 아주 주요한 아주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너무 기뻤죠. 즐거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복귀해서 그렇게 잘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이 부재한 중에, 전도 여행을 떠난 중에 이상한 영적 흐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상하게 복음이 왜곡되어 가고 있고 구부러져 가고 있고 영적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운차야 하고 생동감 넘쳐야 하는 공동체가 경직 현상이 일어납니다. 동맥경화와 같이 자꾸 단절되고 끊어진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탄력을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탄력 있습니까? 쌩쌩합니까? 동맥경화와 경직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이 복음이 나를 생명력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고 정말로 역동적으로 창의성이 나타납니까? 영적 흐름이 왜곡되고 바뀌어버리니까 그 좋았던 안디옥의 교회의 상황들이 곳곳에서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을 입으로 주장만 하고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검증해 주지 않으신 유사 복음을 가지고서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떠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5장 1절 봅니다. 15장 1절.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유대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주의 형제 야고보의 측근들이었고 주의 형제 야고보로부터 배운 제자들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상급기관이고 어머니 교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할 수밖에 없죠. 지도자로 삼을 수밖에 없죠. 야, 예루살렘 교회 의장인 주의 형제 야고보로부터 파송된 사람이래. 그 한마디에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유사한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헤아려 보지 않고 시험해 보지 않고 그들의 말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않은 사람이 교회 속에 오래 있었다고 아니면은 좀 뭐 큰 교회 다녔다고 어디에서 뭐 했다고 뭐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바뀌잖아요. 이런 현상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안동 지역에는 정말로 뭡니까? 유교 사상이 아주 투철한 선비들이 많죠. 근데 이 안동 지역에서 시골에서 탈출해서 서울에 와서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 고향에 귀향하게 되면 금이환영하잖아요. 그럼 고향의 선산도 좀 어떻게 좀 고쳐주고 사당도 고쳐주고 뭐도 고쳐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제사 지낼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만 갖다가 보조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죄관이 돼요. 어? 네가 이렇게 사당을 이렇게 하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돈 썼으니까 너도 이렇게 참석하라고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의 뒤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고 막 뒤에서 궁시렁거리면 원래 잘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뜻을 거스르기 싫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속에 어느 큰 교회에서 뭐 권사를 했다든지 장로를 했다든지 전도사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옆에서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가 모르던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우쳐 주는 양 거기에 휩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유대인의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교리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새로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전부터 유대인들이 행해왔던 할례도 행해야 되고
모세 율법을 더 적극적으로 지킬 때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전통적으로 지켜온 조상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복음에 대한 본말이 전도돼요.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그래서 얻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의 사악함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대신 자신에게 전가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얻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망각하고 그건 주변부로 밀어내고, 그리고 자기들이 의식적으로 행해왔던 할례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17장 10절로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키는 언약, 즉 뭡니까?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는 거예요. 상징이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아주 민감한 이야기인데, 자, 다시 한번 저희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세례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만드신 성례 중에 세례와 성만찬이 있어요. 세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느냐고요. 세례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에게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표징이고 필요한 절차이지만 그 세례가 반드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세례를 행해 오고 성만찬을 행해 오니까 세례와 성만찬의 본질을 까먹고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정말로 세례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없어요. 은혜로 온 것이지.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 흐름이 왜곡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대한 접속성에 대한 갈등이 증폭돼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고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구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율법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과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어줍지 않는 갈등 봉합을 시도하지 않아요.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래?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로 옳아? 그렇다면은 전체 회중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일어난 안디옥 교회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은 어느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돼?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상급기관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청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해갖고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이지만 이것은 앞으로 복음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큰 장애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래서 온 사도와 그리고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됐어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양측의 갑론을박에 여러 가지 공방들이 오가겠죠. 여론들의 흐름이 비등해집니다.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본질, 그리고 유대교 출신의 개종자들이 이 복음에 대한 해석, 이것들이 비등해지니까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자기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그 사도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었던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게 되는데 15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베드로가 진술한 내용이고요. 13절에서 21절까지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의견을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의견을 진술한 가운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의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도 베드로의 의증을 10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의 의견을 진술해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절이에요. 19절에서 20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자, 베드로는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것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멍에다라는 건 멍에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주의 야고보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괴롭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라든지 율법의 조항들은 그리스도인을 뭐 하는 것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다. 괴롭게 하는 것이다. 멍에다,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측의 그 선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20절에서 이것만큼만 우리가 제한을 하자라고 한 것이 뭡니까?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거나 세세한 유대교 율법들을 강요하는 것은 복음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쫓게 되는 복음의 울타리를 높이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의 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는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것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한층 더 어떻게 합니까?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지키고 있는 정결법의 최소한 의무를 권고하되 유대교 출신의 신자와 이방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화감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영적인 것은 양보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이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도 뭔가 복음의 본질을 좌우하는 영적인 것은 한 치 앞도 한 치도 어떻게 물러설 수 없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문화적인 속성과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경계선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였을 수 있다. 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영적인 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음의 진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한번 물러서서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에게 내려오는 복음과 미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동남아시아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 유럽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여건과 환경과 문화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복음이 때로는 문화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옷은 갈아입을 수 있지만 본질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유대인이 왜 멸망했어요? 유대가. 이스라엘 역사가 왜 왜곡되고 왜 고꾸라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586년,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오시던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가장 멀리 했던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우상에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은 그것은 거기에 뭐가 묻었다? 우상의 흔적이 묻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뭐가 된다? 우상을 받아들인 것 같다. 그래서 우상에 더러운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부도덕을 이야기해요. 부정한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부정한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음행이에요. 왜냐하면 이 음행은 뭐와 또 관계되어 있어요? 우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상은 풍요로운 것들을 주로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 창기들과 성청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속에 이 성행위를 비롯한 난잡한 이런 여러 가지의 결혼 생활을 위태하게 하는 것들이 그 우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은 뭐와 관계되어 있다? 우리들의 삶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매어 죽인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동물을 죽일 때 피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빼내죠. 왜냐하면 여기에 피에 뭐가 들었다고? 생명이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에다가 빼내든지 아니면 번제단에 푹 뿌려가지고 이걸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합니까? 피를 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피는 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기 맛없다고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개 잡을 때 두들겨 패가지고 목을 매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고 피가 죽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고이죠, 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고기가 뭐 부드러운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피를 빼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산피로 먹는 것, 이런 부분들을 다 금했단 말이죠. 정결법에 의해서. 이런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평소에 사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고 외우고 지켜왔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습성,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마저 어떻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머리를 맞대며 논란을 거듭했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과거의 종교를 버리고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제자된 사람이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빚어낸 충돌입니다. 과거의 것을 준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와의 충돌이라고요. 과거와의 충돌. 우리들이 신앙은 과거와의 충돌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진실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본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거적인 것에 얽매이게 되다 보면 복음이 훼손돼요. 반드시 인간의 습성은, 인간의 욕심은, 인간의 생각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의 우산 아래 모여가지고 서로를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도 왜 복음의 접속성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이견이 분분해진 이유는 뭔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의 본질 앞에 서 있고 복음의 당위성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었다고 하는 민족적 우월감, 기득권을 세워서 너희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책임지실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메시아를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문성명과 같은 누구와 같은 메시아를 보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방법,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하는 인간적인 노력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도 다 헛된 거예요. 구원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느냐는 말이요.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감사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의 길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최후적 승리의 길이 복음의 길이에요. 복음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죄의 참혹함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김지경 졸지 말고. 구원을 이루려는 것은, 구원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죄의 참혹함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0장 45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으로 인자가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찾아볼 것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주님과 이 세상에서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것은 성도라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도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자발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죽음, 이 십자가의 길 끝에는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도 당당하셨던 것은 당신의 사명에 직시하셨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사명에 직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선택된 그 마지막이 죽음일지라도 당당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걸음은 참된 알매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알미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참되게 아는 것,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을 참되게 아는 것,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참되게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되게 아는 것, 참된 알문,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는 선택과 결정의 속성이 있어요. 오늘날 왜곡된 복음이 주장하는 내용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삶은 찬송해요. 어디든지 어느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은 찬송하지만 그 길을 반드시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찬송하지 않는 교회는 없지만 다 찬송을 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야만 된다고 강조하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진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거친 뒤에 그리고 영광도 받는 것이지, 고난은 생략하고 주님이 이루신 그것만 혜택받는 그러한 복음과 영광된 교회는 없습니다. 고난을 거치고 광야를 거쳐서 영광된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지, 예수 믿고 고난과 어떤 광야는 건너뛰고 곧바로 영광된 자리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요새 제가 슬프도 슬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 상황윤리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과 행동이 분리되는 이율배반적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참된 진리라고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에는 상황윤리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지만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 형편이 그것을 따라갈 능력이 되질 않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저에게는 이것을 생략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의 삶의 태도에서 모순적 상황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이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복음이 선명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가 없는 신앙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고 십자가 없이도 영광된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모르쇠처럼 사는 것은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유스앤조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목사님은 목회를 뭘로 했느냐고 그랬더니 MBC PD수첩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기에게는 땅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부동산으로 목회를 해왔다는 거예요. 저 땅이 쓸모없는 땅인데 저것을 사놓으면 돈 값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환상 중에 보고 말씀을 들어서 사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를 모으고 그래서 자기는 20년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 볼 줄을 알고 부동산 이 경기를 알아가지고 이 교회 사례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값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고 오늘 살려주시는 그분의 그 능력은 어디 갔고 한낱 부동산 볼 수 있는 은사로 한국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중파, 지상파에서 떠든다는 것이 그게 목회자냐는 것입니다. 설사 그런 은사가 있었고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죄송합니다. 땅 볼 수 있는 은사 없어요. 여러분 부자 되게 할 수 있는 은사 없어요.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어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나. 아멘.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이건 하나님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주님 앞에 올리면서 그러면서 당신의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땅 보는 은사 여러분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땅 보는 은사가 있으면 목회 안 하고 뭐만 보러 댕겨요? 그래서 그 양반은 김포며 영덕이며 뭐며 땅만 보러 댕겼다는 거야. 저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새로 나온 책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문을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2번은
서점에 직접 들려가지고 손과 눈으로 만져보고 서문을 읽어보고 내용을 읽어보고 책을 구입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작화하신 오카는 목사와 관련된 책이 출판됐다고 그래서 주문을 하면은 뭐 한 2, 3일 택배로 오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귀찮고 바쁘더라도 제가 동대문에 직접 그냥 전철 타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점에 주문하고 난 다음에 아직 출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유통에서 대리점에서 소매점으로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해놓고 내가 4시까지 갈 테니까 그 책을 반드시 갖다 놓으라고. 그리고 내가 4시까지 그 서점을 갔더니 책이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책을 받은 게 뭐냐면 오카는 목사가 목사에게라고 하는 책이에요. 오카는 목사가 목사에게.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내용이. 그런데 목사가 목사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도 내가 그렇잖아. 요새 목사한테 훈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저한테 막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제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르지만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기 때문에 저에게 배우려고 하고 저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목사님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것인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교훈할 수 있고 나에게 충고할 수 있는 것은 선배 목회자로부터 듣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기 때문에 선배 목회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그 책을 달려가서 사갖고 왔어요. 그분이 오카는 목사께서 사랑의 교회를 섬기실 때에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 사역자들에게 교역자 회의 또는 교역자 수양회를 통해서 그랬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수록해 놓았더라고요. 사랑의 교회는 화요일 날 새벽 6시에 교역자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 상황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교역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아니겠어요? 모아놓고 거기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속에서 뭐 크게 감동받을 말이 있고 크게 교훈받을 말은 없지만 그렇지만 다시 듣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여는 순간에 제 마음에 크게 와닿고 나를 회개하게 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속에 내 가슴을 친 게 뭐냐면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야. 일체라는 것은 뭡니까?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당장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말이지. 응? 어떻게 한번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고 징계를 하실 수도 있는데 구원에 관한 것은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가 그리고 어떻게 했던가? 나를 때를 맞춰서 구원의 반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15살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갖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닐 때에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공간에 있었어요. 그러나 부르지 않으시고 붙잡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언제 부르시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요. 35살 때까지. 아시고 계셨고 보시고 계셨고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지만 그에 대하여 구원받을 만한 시기가 될 때까지 오래 참으셨다가 당신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환상 이주 현장에서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번 개입을 하셨더라면 스데반 집사 안 죽어도 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도 당신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당신의
사역의 3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진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야, 내가 자신의 30년의 사역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서 되돌아보니까 내게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다. 나의 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카노 목사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샘솟느냐고 묻는 거예요.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일체 참으셨다가 오래 참으셨다가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나의 구원의 감격은 날마다 새롭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는 뭐 나름대로 하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다니면서 월요일서부터 바쁘게 움직이면서 좀 더 좀 잘 가르쳐 보려고 좀 더 설교를 좀 잘해 보려고 나도 좀 목회 좀 잘해 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속에 있었지만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너는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사느냐고 성령께서 나를 물으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선배 목회자의 책 속에서 발견된 것은 내가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노출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왜 물러서지 않고 대적자들이나 유사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장하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만들고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저 바리새인적인 그리스도인 만들어내는 것이고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만들어내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가득하고 있습니까? 유사 그리스도인, 율법적 그리스도인, 바리새인 그리스도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복음의 진수와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그거 못해요.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나의 뺨을 따리는 사람이 있고 나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는데 넘어야 할 담이 있고 극복해야 할 장애들이 수차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사하고 살 수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 있는 두려움, 너희들이 앞에 있는 장애 요소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참된 알매 자리에서 든든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면 오늘도 목회자의 설교가 여러분의 귓등을 울릴지는 모르지만 가슴까지 내려가지 않고 영혼을 흔들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서부터는 아무렇지 않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함은 없습니다. 감사함은 없습니다. 왜? 설교가 내 귀에서만 맴돌았기 때문에. 참된 알매 자리는 내 영혼을 울려야 되고 내 가슴을 후벼 파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생 구원의 감격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할, 사도로서의 해야 할, 감당할 일을 상황적 윤리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조산모사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내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여러분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내가 내 인생에 얻은 것은 무엇인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만났다면, 예수와 동행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자발적으로 버리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버려야 돼요. 얻은 것이 있다면 주님 때문에, 주님 믿는 것에 장애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버리지도 않고 얻기만 하고 갈까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할 때 말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에는요, 잡동사니가, 쓰레기가 가득해요. 주님의 복음의 진리도 담고 살아야 되지, 돈도 담고 살아야 되지, 명예도 담고 살아야 돼, 욕심도 살아야지, 오늘도 먹을 건 먹어야 돼, 입을 거 입어야 돼. 아주 가득 차가지고 복음이 세상의 쓰레기에 휩쓸려가지고 질서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를 울리고 계셔요. 그런데 왜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복음의 진수를 버리고 세상 것으로 채워서 이 험악한 인생을 혼자 가려고 합니까? 구원의 감격을 되살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알미 지시하고 가르치는 자리예요. 15장의 예루살렘의 총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이 알미에 대하여 그대로 실천하는 장소였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한 것은 반드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사야 11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사야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던 것, 나를 발목 잡았던 것, 내 인생 실패하게 했던 모든 대적들은 주님이 쳐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참된 알매 그 자리에서 실천하고 결단하셔서 주와 동행하셔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합니다.